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요. 한번 적어볼까요? 노트에.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요. 적어볼까요? 노트에.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요. 다 적었나요? 다 적은 친구도 있고. 조금 기다려줄까요?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을 구원해내고 애굽의 많은 기근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멋진 총리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죽었죠. 그리고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였는데 요셉이 얼마나 멋진 총리인지 몰랐다고 했죠. 요셉의 가족들, 곧 요셉의 아빠 야곱의 가족들이 70명 정도에서 애굽 생활을 함께 하다가 점점 번성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 번성케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매우 강하고 매우 번성해지는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을 우리 지금 애굽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웠던 바로 왕은 우리 지난주 한번 기억해 볼까요? 히브리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이들에게 아주 힘든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이들에게 시키자 했죠. 그래서 국고성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힘들고 무거운 거는 다 히브리 민족들에게 시키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더할수록 고통이 더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냐면요. 점점 더 번성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자 첫 번째는 힘든 일을 시켜서 히브리 민족들이 우리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자라고 첫 번째 계획을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이게 하자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산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산파들을 보내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이 죽지 않도록 해 주셨죠. 자, 첫 번째는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자. 힘든 일을 시키자. 두 번째는 아기가 태어나면 딸이거든 살려주고 아들이거든 죽이게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세 번째 계획을 오늘 세웠어요. 그 세 번째 계획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바로 아기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거는 못하니까 아기가 태어나거든 여자아이면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나일강에다가 어떻게 해요? 던져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 땅에 정말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응애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죽여버린 거야.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남자애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큰일 났다.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에 남자였으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맞아. 손 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거 지금 이 바로 왕의 생각이나 행동이 악해요 안 악해요? 정말 악하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악함을 다 보셨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 예비해 둔 사람이 응애 애기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 레위 남자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레위 남자가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한 레위인 여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 아기가 태어났네. 히브리 민족이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야. 자, 애굽의 왕이 뭐라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이제 던져서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이 엄마가 우리 뒤에 가서는 요게벳이라는 걸 알겠죠. 엄마가 보니까 내가 낳은 남자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기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애굽 사람들의 손에 맡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서요. 몰래 숨겼어요. 숨겨서 키웠어. 그런데 문제는 한 달까지 숨길 수 있었고 2달까지 숨길 수 있었는데 3달 동안 딱 숨기려고 하니까 아기가 너무 크고 그 아기가 울잖아요. 우는 소리가 어땠을까요? 너무 크니까 이거는 정말 애굽 사람들에게 들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기가 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나일 강에다가 아기를 띄우기로 해요. 어떻게 하냐 하면 갈대 상자를 하나 딱 만들어. 우리 그런데 노래 한번 들어봐요. 작은 갈대 상자. 되게 작게 부를 거거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거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잖아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에.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펼쳐봅니다. 성경책을 한번 펼쳐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자, 2장입니다. 2절을 전사님이 읽을 거예요. 3절은 우리 친구들이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3절을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시작. 자, 질문이에요. 이 레위인인 여자 요게벳이라는 여자가요. 아기를 죽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서 어디에다가 아기를 담았어. 어디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갈대를 엮어가지고요.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냥 해가지고는 아기가 뜰 수도 없고 거기 물이 막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뭘 발랐냐 하면 역청이라는 것, 나무진이라는 거를 칠했어. 역청? 우리 이전에 창세기 6장, 7장, 8장 쭉 보면요.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라는 종류의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거기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거든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도 잘 기억했던 여자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갈대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아기를 두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그 갈대 사이에다가 딱 숨겨뒀대요. 갈대 나무 사이에다가 숨겨뒀어, 아기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 엄마, 우는 엄마 보이죠? 그리고 여기 옆에 지금 어떤 여자 친구 보여요? 누굴까요? 맞아요. 이 아가의 누나였어요. 이 아가의 누나는 엄마가 울면서 갈대 상자 만들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아기를 두는 것까지 다 봤어. 그런데 웬걸 이 나일강, 자 우리
아마 엄마가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하면서 갈대 상자 안에 아가를 넣고 갈대 나무 사이에 숨겨 두었는데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지금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딱 이상하게 마침 그때 목욕을 하러 딱 온 거예요. 자,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에게 어떻게요? 보내어 가져다가 딱 봤더니 저 상자 뭐지? 하면서 열어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잘생긴 아가가 있었어. 우리 친구들 근데 문제는요. 이 바로의 딸이 아니 우리 아빠가 죽이라고 했던 히브리인의 아들이 있네. 죽여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을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요 감동시켜 주셨나 봐. 보고는 그 아기를 보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그 아기를 보고는 불쌍히 여겼대. 그때 우와 우리 친구들 공주가 애기 너무 불쌍하다 이 애기 도저히 죽는 거 못 봐서 엄마가 이렇게 했나 보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딱 보고 이 아가의 누나가 드등 아이고 왜 안 넘어갈까요? 드등 왜 안 넘어갈까요? 드등 넘어가라 제발 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애기 키우실 건가요? 공주님? 공주님 제가 보고 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이 아기를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해다가 드릴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 네가 너 히브리 사람이구나 유모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줘 해가지고는요 야 이 누나가 진짜 똑똑해.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 맞아 엄마를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 우리 막둥이가 말이야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딱 엄마를 데리고 왔어. 그리고는 여기 있어요. 여기 정말 애기 잘 볼 것 같은 유모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야 누나가. 그러니까요 이 지금 바로 왕의 딸 공주가요 내가 이름을 지어줄 거야. 이 아기의 이름은 바로 모세야라고 한 거예요. 누가 이름 지어줬다고요? 맞아요. 애굽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뜻은 뭘까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 뜻은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아가를요 진짜 친엄마가 요게벳이와 하나님 은혜로 젖을 물려가면서 키웠어요. 그 키울 때 그냥 키웠을까요? 아가야 너 지금 엄마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내셨어 하면서 신앙교육을 누가 했을까요? 엄마가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의 아들로 자랐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물에서 건져 주셨지, 구원해 주셨지라는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살이 되었어. 40살이 빨리 됐어요. 40살이 되었는데 이게 웬걸? 애굽 사람들이요 얼마나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너무 악하게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는 이 모세가 화가 났어. 자,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가족들끼리 싸우다가도 내 동생 누가 괴롭히는 친구 보이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야, 너무 가격하다. 모세가 그랬어. 아니, 내 가족들, 내 동족들, 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저렇게 괴롭히는 거야? 채찍으로 막 하면서요 화가 나가지고요 그 애굽의 군사를요 한번 빡 때렸어요. 사실 몇 번 때렸는지는 알 수 없어. 그런데 굉장히 심하게 때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의 왕자인 모세인데 애굽 사람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속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는 애굽의 그 군사를 딱 때려버리자 이 애굽의 군사가 죽어버렸어. 큰일 났다. 나는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는데 하면서요 이 모세가 죄를 지었죠. 일단 그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했냐 하면 모래에다가 이렇게 감춰뒀어. 그런데 그 다음날 다 소문이 났어요. 모세 왕자가 애굽의 왕자가 히브리 사람들 편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애굽 사람을. 자, 이제는 바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두지 않았겠죠. 모세를 잡아가지고 죽여라 하니까요 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살인자가 되고 이 살인자인 모세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도망자 인생이 되어서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까지 갔었어요. 아주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서 미디안 땅에 살면서 미디안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고 십보라라는 아내를 모세가 두었어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자, 40에 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자, 두둥 모세가 80살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시간이? 80세가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80세가 되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듣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요 우리 성경책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24절을 전사님이 읽을 테니까 25절을 우리 친구들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시작.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읽는 소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는 80세가 된 모세 앞에 나타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도망자 인생하면서 뭐가 되었냐 하면 원래 왕자였다가 이제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갔어요. 할부지가 되었어.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이 양들 맛있는 꼴을 먹여주러 멀리까지 가다가 보니까 호렙이라는 산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 하나가 딱 보여요. 그 나무는 정말 메마른 모양의 나무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전사님이 사진 보여줄게요. 메마른 가지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우리 친구들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타서 나무가 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멀리서 보고 저 나무 정말 신비로운 나무다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해서 가까이 간 거예요. 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지? 어떻게 된 걸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야, 모세야, 가까우지 마라.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모세야, 가까이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너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모세가 바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80년을 또 기다리셨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요.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질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뿅 나타나셔서 친구야, 누구누구야, 너가 말이야 저기 성암초등학교로 가서 그 성암초등학교의 모든 친구들을 구원해내라,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을 경산중앙교회로 인도해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 할 거예요? 제가 뭔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데요? 저는 하나님 잘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없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의미가 참 많은데, 처음부터 창조하셨던 분, 그리고 이전부터 인도하셨던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분, 앞으로도 그분의 행하실 일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실 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 친구들,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안에 곧 그 뜻이 뭐냐 하면, 나는, 보자, 서령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은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예슬이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태어나셨거든요. 이 모세는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계속해서 불평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손에 모세야 있는 게 뭐니? 지팡이죠. 지팡이를 던져봐.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품에다 넣어봐 하니까 갑자기 손이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다 넣어보렴 하니 손이 낫고,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나는 정말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자, 그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성암초등학교 전도하러 갈게요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복음 잘 못 전해요.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니? 모세야,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니? 못 듣는 자를 누가 만들었니? 눈 밝은 자나 맹인을 누가 만들었니?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 갈게요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화가 나셨대요. 노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형 아론 있지 않니? 너한테 누나도 있지만 너 형 아론 있지 않니? 그 형 말 잘하지 않니? 내가 너의 입에도 있을 거고 네 형 아론의 입에도 있을 거야. 함께 있어 줄게. 너희들이 행할 일, 구원할 일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서야 여러 차례 불순종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의 삶을 청산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모세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항상 지팡이를 짚고 갔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지팡이가, 이전에는 모세의 손에 그냥 들린 지팡이였는데 딸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의 지팡이가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와,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누구의 모세가 되었을까요? 당연하지. 하나님의 모세가 되었죠. 그래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가세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의미는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름을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대요.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적혔냐 하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 하냐 하면, 나는 말이야 향이를 사랑해서, 내 이름은 말이야 향이를 사랑해서 향이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아멘 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의미예요. 우리 친구들,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계신 그분이, 창조되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이해가 돼요? 한번 자, 은성이도 해보고, 자기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진호기의 하나님. 다시 시작. 하나님은 진호기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친구들,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좋아요.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또 복음을 위한 빛의 통로로 불러주셨죠. 하나님, 내 모습을 보지 않고 모세처럼 계속해서 불순종할 이유들을 나열하지 않고